오늘은 19장의 이 문화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불확실성, 동시에 세 가지 확신에 대해서 결론을 갖는 걸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죠. 이 문화 이야기에 대한 혼란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달란트 비유와 매우 스토리 구조가 비슷하다는데 좀 혼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이야기는 구조는 비슷한데 담아진 내용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달란트 비유와 좀 혼동을 일으켜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본문 첫 절을 좀 볼까요?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지금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행렬을 지켜보면서 일부의 무리들은 당장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구현될 것을 한켠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정황 속에서 이야기 하나를 꺼냅니다. 12절.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것은 그 당시 사회적 통념을 빌려서 하나의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귀인은 실제 인물은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이면 이게 무슨 얘기를 두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나 또 총독이 되려면 총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분봉 왕이 되려면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그 권한을 받기 위해서 직접 가서 그 권위를 받아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대상이 유대인들에게 별로 이렇게 썩 호감도 없고 납득지 않는 인물일 경우에는 유대 사회에서 방해 사절단을 보냅니다. 뒤로.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이 사람은 우리가 바라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없고 국민들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왕권을 허락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거절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실제 몇 차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헤롯 아켈라오 같은 인물들은 실제 왕위를 받으러 갈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 안 됩니다, 이렇게 반대 사절단이 가곤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귀인이 이렇게 누군가 딱 역사적으로 지칭을 하지 않아도 이거 그 얘기구나, 그 당시 사회를 살던 사람이면 이 이야기의 얼개를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스토리를 모티브화해서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지금 담아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십시다.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 하라고 했죠? 장사하라 하니라. 장사하라. 그런데 종 열을 불러서 열 문화를 맡겼으면 1인당 몇 문화를 주었다고 보는 게 정확하죠? 한 문화씩 주었어요. 한 문화씩. 근데 그 한 문화씩 주면서 뭐 하라 그랬다고요? 장사하라. 여러분, 이 워낙 이제 성경에 이 화폐 단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서도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근데 제일 큰 단위는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달란트는 그 액수가 커요. 그런데 비해서 가장 초라한 화폐 단위가 문화예요. 문화. 이 문화는 사실상 장사하기에는, 이게 장사라는 말은 사업을 하라는 얘기인데, 사업하기에는 이제 우리말로 택도 없어요. 이 터무니없는 액수예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불확실성이 발견이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4절을 볼까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니이다 하였더라. 아까 그 사회의 통념상 누구나 알고 있던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에게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자, 여기 어떻게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얼마를 남겼는지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런 얼마를 남겼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사실상 이 종들이 한 문화씩을 받아가지고 장사하라는 그 명령에 어떤 태도로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16절. 그 첫째가 이제 나옵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얼마를 남겼어요? 예, 이 사람은 장사 수완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10문화를 남겼어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자, 그러니까 이 한 문화가 턱도 없이 장사하기에는 부족한 액수라는 걸 사실 맡기고 떠난 주인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장사가 안 되는 액수인데, 사업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액수인데 주인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맡기고 떠났던 게 아니에요. 다른 데 목적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보십시다. 18절.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이 사람은 얼마 남겼습니까? 예, 그래도 괜찮게 한 것 같아요.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19절 다 같이 시작.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네, 5고울을 차지하라. 이제 문제는 마지막 한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캐트봇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보통 우리가 수건으로 싸서 두었다니까 그래도 원금을 간수하려고 잘 보관했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통념상 정말 잘 보관하려면 어떻게 보관하는 게 누구나 아는 이야기인가 하면 땅에다 묻어야 돼요. 그래야 잘 보관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우리나라 6.25라는 전쟁이 터졌을 때 이북에 온 분들이 남쪽으로 많이 피난을 왔어요. 저희 어머님도 이제 피난민이셨는데, 피난을 왔다는 거는 잘 살았다는 얘기일까요? 못 살았다는 얘기일까요?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피난 올 때에 땅에다가 많은 걸 파묻고 왔대요. 실제 저희 어머님도 그 얘기를 가끔 하세요. 그래서 통일되면 이게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땅 팔아 다니라고. 예? 그게 제일 안전하니까 땅에다 많이 묻고 왔다 그래요. 이게 사람 사는 이치가 거의 어느 나라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도 워낙 그 별난이 많이 있고 또 이동이 잦다 보니까 가장 안전한
보관 방법은 땅에다가 묻는 겁니다. 케투봇이라는 수건에 싸서 보관했다는 말은 그냥 이런 데 뚫뚫 말아가지고 그냥 한 구석에 이렇게 놓으면 이거 누구 눈에 띄기도 쉽고 잊어버리기도 사실 쉬운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벌써 세 가지 불확실성이 드러났어요, 이미. 자, 한 가지씩 점검을 좀 해보십시다. 첫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려고 먼 길을 떠났어요. 근데 그 뒤에 이 사람 왕 되는 걸 원치 않아서 반대 사절단을 또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불확실성이 발생해요. 이 사람이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또 하나 불확실성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수도 있고 못 받아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맞죠? 예, 이게 커다란 묶음의 첫 번째 불확실성이에요. 이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지 못 받아가지고 올지 어떻게 알아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사람도 왕위를 받아가지고 떠난 거 알고 이 사람을 반대해서 또 사절단이 떠난 것도 아는데 보편적인 일반 백성들의 시각에서는 불확실성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첫째는 왕위를 받아갈 수 올 수도 있지만 못 받아가지고 올 확률도 많아요. 게다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로마가 어디입니까? 지도를 보세요. 죽음을 건 거리입니다. 어마어마한 먼 거리예요. 그 당시 교통 편의상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자, 이런 불확실성이 발생해요. 이건 보편적인 시각에서의 불확실성입니다. 두 번째, 어떤 불확실성이 발생하냐 하면 한문화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문화는 장사를 하기에 충분한 액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터무니없는 액수예요. 이런 불확실성이 발생을 해요. 게다가 뭐 여기 장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장사라는 거는 꼭 이윤이 남을 수도 있지만 본전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장사가 꼭 성공이 보장된 직업은 아니잖아요. 가장 어쩌면 위험성이 높은 직업군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불확실성이 발생해요. 세 번째는 이 한문화를 남긴 사람의 오해입니다. 누구에 대한 오해인가 하면 주인에 대한 오해예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주 못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인에 대한 인식 부족이 불확실성을 야기시켰어요. 어쩌면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이 이야기 속에는 세 가지 불확실성이 발생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뭘 하라고 했죠? 장사를 하라고 했어요. 장사를 하라는 말은 꼭 이윤을 남기라는 말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이 주인은 보니까 10문화를 남긴 자도 그 응당한 몫을 주었고 5문화를 남긴 자도 그 응당한 몫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남겼느냐로 이 구도가 갈라지질 않아요. 주인의 정확한 판단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장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맞죠, 여러분? 장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있지 얼마를 남겼느냐, 네가 망했느냐, 이익을 많이 남겼느냐, 여기에 일절 평가의 가치나 기준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서서히 모아진 결론은 하나 있어요. 장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장사를 한 게 뭘까요? 자, 한문화는 어처구니 없어요. 이 한문화를 받아든 종은 가장 퍼센트지가 낮은 불확실성을 받아든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장사를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 비춰진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은 세상의 보편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이 세 가지 불확실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요. 맞죠,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면서 물었던 그 질문처럼 진리가 뭐냐? 그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진리가 밥 먹여주냐? 야, 교회 나간다고 교회가 네 인생을 보장해 주냐? 책임져 주냐?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럼 그 속에서 장사를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모두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들어가서 전부 목사, 선교사 돼가지고 먼 나라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쩌면 더 힘든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현재 일상의 삶에서 그 작은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 시각에서는, 보편적 인식에서는 터무니없는 걸 붙들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어떤 거죠? 이 세 가지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비치울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0.00001%의 확률처럼 보일지라도 그 0.0001%의 확률이 우리에겐 100%의 확신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확률을 가지고 사는 싸움이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사는 싸움이란 말이죠. 그분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누구로 다시 오실 것입니까? 왕 중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에게 장사하라고 살라고 산 그 맡긴 삶의 자리는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가치의 삶의 자리이며, 그것만이 진리이며, 그것만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이며, 이런 확신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약하거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는 왜 저러고 살아? 왜 저렇게 어처구니 없이 살아? 저렇게 터무니없는 짓을 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과연 버텨낼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그 주인, 한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을 맡기고 떠나면서 장사하라고 분부한 그분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며 그분은 내게 무엇이며 이걸 분명히 아는 사람들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자리란 말이에요. 옆에서 계속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에 시비 걸고 딴지 걸고 뒤흔들어도 우리는 아니다. 이 길만이 내가 유일하게 걸어가야 될 길이며 이것만이 내가 영원히 붙들어야 될 가치이며, 그 세 가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이 아침을 깨운 성도들의 가슴 한복판에 다시 한번 깊은,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감동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약속이 될 수 있기를, 세 가지 불확실성이 아닌 세 가지 확신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혼자 기도할 수 없는 분들, 또 기도에 도움이 필요한 분은 앞으로 나오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남은 한 주를 완주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환경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